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열 참 대단합니다. 세상에서도 알아줄 만한, 세계에서도 알아줄 만한 만큼 정말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대단합니다. 그 교육열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들, 아니 저에게 있어서는 할머니 세대들, 그분들이 자신은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만큼은 정말 교육을 시켜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지요. 자신은 학교 다니지 못했고 자신은 제대로 배우지 못했지만은 자녀만큼은 잘 배우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 마음에는 이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것, 좋은 직장 가는 것, 많이 버는 것,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 자녀가, 나의 자녀가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교육열이 불탔지요. 하지만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교육열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또한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벌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정말 교육열이 힘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육열은 세계 1위이지만은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세계 최하위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교육 철학자이며 또한 교육학자인 존 듀이, 그는 미국의 교육에 대해서 지대한 영향력을 끼쳐서 근대의 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렸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목적과 교육의 목적은 동일하다. 삶의 목적과 교육의 목적은 동일하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결국에는 교육의 목적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삶의 목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교육의 목적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돈을 잘 벌기 위한 목적을 가졌다라면 그 돈 벌기 위한 교육을 시킬 것이고, 내가 권력을 잡기 위한 목적을 가졌다라면 그것을 위한 교육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교육의 목적을 알고 싶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지향하는 바를 알면 됩니다. 지난 수요 오전 예배 때에 인용한 내용인데, 독일에서 공부하시고 지금 중앙대학교 교수님이신 김누리 교수님께서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100년의 교육을 바라보면은 지난 초반에 40년 동안에는 일본 식민지 아래에 있기 때문에 황국 식민을 만들기 위한 교육이었다. 일본 국민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서 해방되고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군부 독재 시대가 되었죠. 군부 독재 시대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강한 군사, 강한 군력을 가지기 위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전사일까요? 방공전사, 산업전사. 그리고서 이제 민주정권이 들어왔습니다. 민주시민을 만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자원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자원이 어디 있나요? 땅을 파도 기름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어떤 자원을 만들까요? 인적 자원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지요. 사람을 자원으로 여기며 인적 자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육부의 이름은 교육인적자원부였죠. 자원을 만들다 보니까, 사람의 인적 자원을 만들다 보니까 이 자원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되죠. 이 자원이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되는지, 이 자원이 어떤 활용도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 나타난 게 뭐냐? 스펙. 이렇게 우리나라의 목적은 이러하기 때문에 교육의 목적까지도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의 교육의 목적은 바로 부모인 나의 삶의 목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 자녀가 지금 무엇을 목표로 해서 공부하느냐, 무엇을 지금 목적으로 해서 공부하느냐를 알고 싶으면은 부모인 내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는지 알면은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란다. 비록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라지만은 부모가 어떠한 삶의 방향을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자녀 역시 그 삶의 방향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그 목적에 따라 배웁니다. 내가 그 말씀을 그렇게 듣게 되는 것이죠. 나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제자가 되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 공부할 때에, 우리가 배울 때에 그 목적을 가지고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나눈 신명기, 이 신명기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설교문입니다.
약속의 땅이 지금 눈앞에 있는 시점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이 이제 펼쳐질 때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있었던 광야, 정말 힘들고 외롭고 정말 답답했던 그 광야의 시간이 이제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둔 그 시점에서 모세가 저 땅에 들어가려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모세가 더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세가 전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 4장은 서론적인 부분인데 1장부터 4장까지 이어지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라고 불려지는 부분입니다. 내용은 그동안에 있었던 출애굽하고서 광야에서 오랜 세월 동안 거치면서 이제 약속의 땅 앞까지 이른 내용을 1장부터 3장까지 말하고 나서 이제 4장에서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바라보면서 이제 모세가 전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입니다. 이때가 어떤 기분이고 어떤 때일까요? 바로 출발선상에 섰을 때이겠지요. 새로운 시작을, 출발을 앞둔 상태입니다. 이럴 때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할 때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희망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분명 그동안에 광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고생했는데 이제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되고, 저 약속의 땅은 정말 풍성하고 젖과 꿀이 흐른다는 땅이라는데 정말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동시에 모세는 못 들어간다는데, 그럼 어떻게 하지? 그동안에 우리의 지도자 모세는 못 들어간다는데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한편에 그런 두려움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불안감과 염려와 걱정거리들이 밀려올 때입니다. 이는 지금 우리의 모습과도 똑같지요. 2022년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이제 하려는 때입니다. 새로운 새해가 밝았고 2022년도 우리는 지금 희망을 가지고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쪽에서는 걱정되지요. 도대체 이 코로나 언제 끝나는 거야? 정말 끝날까? 끝난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거 정말일까? 한쪽에서는 걱정이 있고 한쪽에서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 신명기서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4장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4장 1절 첫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것을 원어로 보니까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새로운 시작을 앞둔 너희 이스라엘아, 들으라. 새로운 시작 앞에서 희망을 가지고 있는 너희 이스라엘아, 들어라. 새로운 시작 앞에서 두려워하는 너희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 함께 4장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너희에게 가르치는 말씀을 이제 잘 듣고 지키라. 너희가 이제 배울 말씀을 이제 잘 듣고 지키라. 그러면은 저 땅, 저 약속의 땅 두려움 없이 들어가겠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들어가서 저 땅 아무 문제 없이 차지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광야 40년을 이제 끝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저 약속의 땅을 안전하게 들어가는 것, 그리고 저 약속의 땅에 안전하게 들어가서 평안히 사는 것,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바로 삶의 목적이지요. 그렇다면 이들이 그 삶의 목적에 따른 교육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를 위해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쭉 말하고 나서 그럼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 말합니다.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하나는 너희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너희들 말씀을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지켜야 한다. 우리 함께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며 내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9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이란 단어가 두 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마음이란 단어가 원어로 보면 전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레펫이, 그리고 다른 하나는 레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하는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라는 단어의 마음의 히브리어는 네펫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영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영혼과 육체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동시에 생명을 가진 몸 혹은 사람이라는 뜻도 가지게 됩니다. 더불어서 인생, 삶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인생 그 자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인생을 힘써 지키라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인생을, 나의 마음을, 나 자신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그 단어에서 마음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심장, 내면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더 적합하겠지요. 근데 더 정확하게는 기억하라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하라. 내 마음에 담아두라. 머릿속에 담아두라.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에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하고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잊게 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되는 거고 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잊게 되는 걸까요? 이 잊다라는 단어도 히브리어로 한번 찾아봤더니 샤오카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잊다, 까먹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지만은 더 깊게 들어가 보니까 무시하다 그리고 약해지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는 이유가 무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한 기억과 그 일들에 대한 인상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는 이유,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가 자꾸만 잊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이유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그 말씀들을 우리가 무시하기 때문에 혹은 그 모든 것들이 점점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잊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되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미국의 철학자이며 시인인 조지 샨타하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은 과거를 반복하기 마련이다. 과거에 있었던 잘못들, 과거에 있었던 문제들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 잘못과 그 문제는 여전히 반복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만 잊게 된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 죄를 반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됩니다. 현실 속에서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나요? 시편 1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자가 되겠지요. 혹은 죄인들의 길에 서는 자가 되겠지요. 혹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는 자들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단순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설교가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이 당신을 죄로부터 지켜준다고. 말씀이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준다고.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말씀이 오히려 나를 지켜준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이 새해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죄를 반복하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2022년도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함께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아서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으로 뭔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경외함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가 운동이라든지요 혹은 음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려고 할 때, 시작하려고 할 때에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본기를 가장 먼저 배웁니다. 우리는 기본기를 가장 먼저 배우게 되지요. 그런데 이 기본기를 배우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에 10대 시절 때에 유도를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유도를 시작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친구들과 함께 유도장에 다니면서 꽤 오랜 시간 유도를 배웠었습니다. 유도장에 가서 유도를 배울 때 가장 처음 배우는 것이 무엇이냐? 낙법을 배웁니다. 낙법. 말 그대로 넘어지는 법을 배웁니다. 앞으로 넘어지는 법, 뒤로 넘어지는 법, 옆으로 넘어지는 법, 굴러서 넘어지는 법, 여러 가지 넘어지는 법을 계속 배웁니다. 그것도 몇 달가량 배웁니다. 본능적으로 그냥 넘어져서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낙법 치면서 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배웁니다. 유도에 있어서 가장 기본기는 낙법, 넘어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유도 경기를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패배하는 겁니다. 지는 겁니다. 유도에 있어서 넘어지는 것은 패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유도가 가르쳐야 할 것은 넘어지는 법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는 법을 가르쳐야 되겠지요. 그런데 유도는 넘어지지 않는 법 대신에 넘어지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것도 아주 잘 넘어지는 법을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을 가르치게 된 것일까요? 이유는 다치지 않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는 내가 일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본기를 배우는 이유가 이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기본기를 배우는 이유가 내가 강해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다시 도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본기를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 위함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내가 기본기를 가르쳐 주겠다. 근데 그 내용이 농사 잘 짓는 법 아닙니다. 나라를 세우는 법 아닙니다. 그 나라가 부강하는 거 아닙니다. 행정 처리하는 거 그런 것들도 아닙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단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을 왜 가장 먼저 배우게 하셨을까요? 이것이 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기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하는 잠언에서 이 지혜의 근본, 지혜의 시작점, 지혜의 첫째, 지혜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우리의 삶의 지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 시작점이 되는 것, 기본기가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문자 그대로 그것이죠. 그것은 어떤 삶입니까? 어떠한 유혹이 오더라도,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내 곁에 계시다는 것. 내가 정말 죄의 유혹을 받더라도 내가 죄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곁에 계시고 나를 지켜보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삶. 근데 그런 삶 어떻습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어렵습니다. 나는 분명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웠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것도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믿는데 우린 세상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자꾸 넘어집니다. 자꾸 넘어집니다. 죄에 넘어집니다. 많은 유혹에 우리는 넘어집니다. 어쩔 땐 신앙을 저버리기도 할 때도 있죠. 근데 우리가 넘어지지만은 어떠했습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죄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아니지요.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안에 믿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죄에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요? 내가 일어나기 때문에요? 내 능력으로?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죄의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죄로 말미암아 넘어져서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내 힘으로 나오던가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지요. 주저앉은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죄에 넘어졌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우린 여전히 그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덕거리고 있겠죠. 그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겠죠.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 경외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경외함을 배우는 것, 그 기본기를 배우기 위한 것은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잠언 19장 23절에 있는 말씀, 잠언 19장 2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겁니다. 생명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웠을 때에 우리의 삶은 생명으로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지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지, 신명기 10장 12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11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그러면서 그 시편 34편 11절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내가 가르쳐 줄 텐데 이렇다라면서 말하는 내용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그것은 신명기서 전체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내용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또 악한 길과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이 있는데 악한 길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라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악을 떠나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역사학자가 우리가 왜 역사를 배워야 합니까? 이렇게 한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역사학자가 이렇게 답하더군요.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다시는 잘못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우리의 모습을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이지요. 악한 길에 더 이상 빠지지 않기 위해서, 죄의 길에 더 이상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이지요. 올해는 다른 것보다 말씀을 배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 한 해는 배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적인 근본이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을 중요시 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말씀으로 배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둔 우리에게 그 땅에서 편하게 살리라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올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올 한 해 평안한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